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이라 하면 그 주제만큼 정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을까?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이 무엇일까? 사전에 찾아보면 사랑은 무엇이라고 정의했을까?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아끼고 귀히 여기는 마음이라, 그럼 얼마나 아껴야지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 산 옷도 아끼고 새로 산 신발도 아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신발과 옷을 사랑한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귀중히 여긴다면 다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사람도 귀중히 여기고 이 사람도 또 다른 사람도 귀중히 여기는데, 그럼 내가 이 사람들 다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연예인이 TV에 나와서 팬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 마음에 정말 사랑하는 걸까? 사랑이라는 말을 저런 데 써도 괜찮은 걸까? 아마 고맙다는 거겠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좋아해줘서 고마운데, 또 우리는 그럴 때 사랑합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또 하나 생각해 보는 것은, 제가 목사가 돼서 이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면 그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는 것만 같아요. 오늘 본문을 처음 대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면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또 전달할 수 있을까? 왜 그런 생각을 했나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늘상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경험한 사랑은 굉장히 제한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때로는 건강하지 못한 사랑을 보았고 그것을 경험했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진짜 어떤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의 것을 말해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거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참된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는가? 여러분,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예요. 요한이 기록해 놓은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모두 다 사랑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적어놓은 글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을 가리켜서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거든요. 그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잘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는 자기가 본 것을 그냥 그대로 들려주기로 결심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보다는, 설득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본받고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보여준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절에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단어가 3가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라는 단어예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나의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세상에 있는 이란 표현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특별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곧 내가 그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 남아있는 그들을 바라볼 때 주님이 마음이 특별했던 거죠. 애절했던 거죠. 무엇인가 애달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먼저 첫 번째,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했다는 이 말이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일시적으로 잠시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무적으로 사랑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사랑은 중간에 고난이 왔다고 해서 십자가를 경험해야 된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한, 멈춰진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무적인 사랑이 아니라, 중간에 그만두고 포기한 사랑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한, 끝까지 붙들어 주셨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그 전주에 앞서 묵상한 것 같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기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한이 기록하기를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면서 우리를 사랑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1절은요,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에 대해서 그냥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요한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는가? 제자들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 닿는 데까지 그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끝까지라고 하는 단어는 에이스 텔로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는 한계로서 한계점에 도달하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계점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사랑한 거예요. 시간적 의미를 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숨이 거둬질 때까지 제자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적인 의미에서 살펴보게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그것을 가리켜서 끝까지 사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 분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이 얼마나 든든한 표현입니까? 제자들을 대할 때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할 때 자기 사람들로 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으로 대한 것이 아니에요. 사무적으로 제자들을 대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대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그들을 나의 사람, 내 사람으로 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똑같다고 해도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이 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아무리 물건을 깨끗이 쓴다고 해도 내 물건을 아껴 쓰는 것과 남의 물건을 쓰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자식은 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내 물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래도 남의 것보다는 더 아끼고 소중히 다룰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 처음 아르바이트를 할 때였어요. 아마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을 건데, 제가 아우리치, 첫 번째 아우리치를 가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물론 부모님이 다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뭔가 내 힘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도 있었어요. 내가 뭔가 해야겠다. 그래서 처음 했던 아르바이트가 배달이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 걸 했는데, 그거 택시랑 부딪히게 됐어요. 크게 부딪힌 게 아니라 건널목에서 아주 경미하게 정말 살짝 부딪힌 건데, 그 택시 기사분이 제 멱살을 잡고 가게까지 저를 끌고 갔어요. 어린 마음에 얼마나 무섭고 놀라웠겠습니까? 또 속으로 큰일 났다 생각했던 거예요. 당시 그 식당의 주인이, 사장님이 여자 누나였어요.
그분도 대단한 것이 처음엔 저처럼 아르바이트로 그 식당에 왔다가 잘 되니까는 대학교를 휴학하고 그 식당을 사버렸어요. 대단한 여자라는 것이 그냥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택시기사가 제 멱살을 잡고 식당까지 끌고 와가지고 사장 누나에게 이렇게 밀치면서 이야기하자 갑자기 그 사장님이 그 누나가 돈통에 돈을 다 꺼집어더니 택시기사한테 던져버린 거예요. 누가 내 식구한테 함부로 하냐고, 가져갈 거 있으면 다 가져가라고 소리를 버럭 지른 거예요. 택시기사도 그 기에 눌려버렸고 저는 두말할 것 같이 완전히 얼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너무 고마운 거예요. 대단한 일이 난 거예요. 저는 그날 이후로 그 집에 충성했습니다. 그 후에 아우리치 가는 날까지 아무튼 제일 일찍 가서 문 열었고 시키는 거는 뭐가 됐든 기쁜 마음으로 다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왜 내 식구한테, 내 새끼한테 함부로 대하냐라는 그 한마디가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충성을 다했어요. 내 마음에 최선을 다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을 가리켜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우리 자막을 통해 요한복음 17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기도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라 생각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길을 가다가 마주쳐서 내 제자로 부른 사람쯤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했던 제자들은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내가 불러서 내 제자들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람들이라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기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람이기 때문에 내 사람이고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제자에게만 속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사람이라고, 나의 자녀들이라고, 내가 책임질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세 번째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는 표현, 말씀인 거예요. 오늘 자기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디 있는가? 안타깝게도 세상에 남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제자들만 남겨두고 가는 것이 내 마음에 걸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주님 눈에 보시기에 제자들은 너무나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들이고 그들이 남겨진 이 세상은 마치 이리의 소굴과도 같은 곳이었어요. 주님은 떠나가지만 제자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들만 남겨두고 가는 것이 너무나 속상했던 거죠. 그래서 기록하기를 세상에 자기 사람들을 남겨두었기에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어려운 이 험한 세상에 너희들만 남겨두고 있는 것이 내 마음이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를 지키고 돌보시고 싶다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랑의 방법일 겁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 우리에게 맡겨진 이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참된 사랑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란 어떤 사랑인가? 그것은 섬김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은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낮아짐을 배워야 될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스림이 아니라 낮아짐이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굴림이 아니라 섬김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시작하셨다. 매우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누군가의 집에 방문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발을 씻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팔레스틴 지역은 매우 덥고 건조하며 먼지가 많았던 사막 중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처럼 구두나 운동화를 신었던 것이 아니라 바람이 잘 통하는 샌들과 비슷한 신을 신고 있었던 거죠.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먼지가 가득한 신발을 털고 발을 씻게 됩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는 마땅히 발을 씻고 손을 씻는 일이 관례 풍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발을 닦아주는가? 종이 닦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집에 있었던 종이 나와서 물을 준비해서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집에 종이 없다면 누가 발을 닦아주는가? 그들 중에 가장 낮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서 높은 사람들, 어른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풍습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는 이상한 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들이 밥을 먹을 때까지 아무도 발을 씻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 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발을 닦아줘야만 했겠습니까? 그 중에 가장 어린, 가장 낮은 사람이 발을 씻어주는 것이 풍습이죠. 하지만 어느 누구도 먼저 일어나서 주님의 발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싫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주님보다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줄 수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내가 예수님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주님보다는 낮지만 이들 중에 가장 낮은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인 거죠.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보이지 않는 서열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가? 누가복음이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해 놓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는 이런 기록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거기 밥 먹는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어른이냐? 싸움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한심한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발을 씻어주냐 하는 싸움이 보이지 않게 냉랭한 분위기로 일어난 거예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발을 닦아줘야만 한다. 아니, 밥을 먹기 전에 발을 닦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어날 수 없어. 내가 지금 일어나면 내가 가장 낫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야.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야 라고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거기 쫙 돌면서 식사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누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물동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기 시작한 거죠. 깜짝 놀랐을 겁니다. 누구인가?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게 서로 눈치를 보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내가 먼저 낮아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던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번떡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에 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유대에 있는 종들 가운데 가장 낮은 신분의 종이 하는 일이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들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종들마다 맡겨진 역할이 다른데 가장 낮은 신분의 종이, 막내 종이 해야 되는 일이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아니, 종인데 다 똑같이 밥을 하던 청소를 하던 종들이 다 별반 차이가 없지 않느냐? 저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똑같은 종인데 밥을 하던 청소를 하던 발을 닦아주던 그냥 별 차이가 없을 것만 같은 거 나라면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우리들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섬김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중에도 좀 덜 불편한 것, 좀 덜 창피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좀 덜 힘든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군대 가도 바닥을 닦는 일을 해도 대걸레를 잡고 싶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청소를 하더라도 화장실 청소하는 일은 피해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청소할 때는 다 화장실 청소 먼저 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가만히 정직하게 우리들의 모습을 좀 돌아다 보면 그래도 좀 나은 일을 하고 싶은 거죠.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도 좀 덜 불편한 건, 덜 힘든 건, 덜 구겨지는 일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 섬김의 모습들 가운데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거예요. 가장 천한 종이 해야 될 그 일을 예수님이 지금 친히 웃옷을 벗으시고 가장 낮은 종이 해야 되는 그 수건을 자기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말로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무엇이냐? 실제로 허리에 수건을 두르는 일인 거예요.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철저히 실제적인 거예요. 실천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섬김이에요.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낮아지지 못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기 싫은 거거든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머리를 숙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싸움만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랑은 폼나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멋진 이벤트로 감동을 주는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사랑은 폼나고 멋지고 우아하고 그럴싸한 사랑이 아니라 아무도 하지 않을 때에 웃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른 다음에 가장 낮게 몸을 낮춰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섬김의 모습이 우리가 배워야 될 진짜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20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친히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정말 낮아지는, 섬길 수 있는 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미체교회 식구들이 섬김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허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발을 닦아주는 성령의 체험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끝으로 묵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단지 낮아지기만 한 사랑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의 죄를 씻기시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단지 빵만을 건네주는 사랑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것을 공급해주는 사랑이었다. 오늘 본문에는 조금 이해가지 않는 것 같은 장면이 나와요. 6절부터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가 오버액션을 하게 됩니다. 내 발을 닦는 것은 싫다는 거죠. 기가 막힙니다. 낮아지지 않겠다고 그렇게 눈치 싸움 열심히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는 내 발을 닦아주면 안 된다. 혼자서 잘난 체 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이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발을 씻겨주시는 이 사건이 단지 섬김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인 겁니다. 단지 너희들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기는 것, 물론 그것이 오늘 사건의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임에 맞지만 그것과 함께 이 사건이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깨끗하게 씻겨주는 것,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기시는, 그래서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않는다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섬기지 않는다면, 내가 나의 섬김을 받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영적으로 씻기지 않는다면 너와 내가 어떤 관계가 있겠는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단지 국어 사전에서 이야기하는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것, 그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관계 맺음, 영적인 돌봄, 그것은 십자가요 부활이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세 번째 단계까지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단지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구경시켜 주고 좋은 것을 함께 공유하는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영적인 것까지 책임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사랑의 종착점이 아니냐, 마지막의 모습이 아니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빛의 교회가 세상의 좋은 공동체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베풀어야 될 사랑은 단지 떡, 빵만 공급하는 사랑이 아니라 단지 그냥 낮아져서 그 사람을 섬기는 사랑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의 영혼을 돌보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침에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한번 경험했다고 해서 그 사랑을 내가 흉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하게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보아왔던 사랑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깨닫고 배우고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의무적으로 잠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섬김이었어요. 사랑은 다스림이 아니라 낮아짐이에요. 굴림이 아니라 섬김이에요. 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진정한 성숙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성숙한 사랑의 모습, 낮아짐, 섬김의 사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단지 떡만 빵만 주는 사랑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살리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